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4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3장,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3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90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가락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어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폭우가 내리는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새벽을 깨우며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새로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마음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를 지으며 또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며 내 고집대로 살아올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시며 정말 주 안에서 새 사람으로 주의 뜻을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하는 주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신을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 늘 우리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이 있다면 그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과 안전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광야와 같은 세상이지만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또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며 넉넉히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창세기 50장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요셉의 죽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요셉은 110세를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110세를 사는 동안 요셉은 3대 자손을 3대까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보시면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의 인생은 참으로 파란만장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험악한 세월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요셉의 인생은 그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한순간에 밑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쳤지만 또한 한순간에 가장 높은 곳으로 올랐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삶이었다 할 수 있죠. 요셉은 17살 때 형들의 미움을 받아 이 장사꾼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기도 하지요. 그야말로 인생 밑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해 준 일을 계기로 해서 30살 때, 30살 때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장사꾼으로 팔아서 장사꾼의 손에 의해 팔려서 애굽의 종이 된 것이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일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7년간의 끔찍한 흉년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요셉을 애굽에 미리 보내시고 그를 애굽 총리로 삼아 야곱 가족을 구원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양식을 많이 모아서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주는, 구원하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애굽에 보냈구나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형들이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냈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게 됐죠. 요셉은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 자신을 장사꾼에게 판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어요. 비록 형들이 자신에게 저지른 죄는 매우 끔찍한 죄지만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가 됐으니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매우 끔찍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로 된 일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형들을 향한 미움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19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는 19절 말씀 보시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 요셉이 복수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이끌고 계심을 믿었기에 자신에게 죄를 지은 형들을 직접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형들을 맡겼어요. 그래서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겼기 때문에 과거의 상처에 발목 잡히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과 분노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요셉은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발목 잡히지 않고 용서와 은혜로 참 자유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과거에 자신의 한 잘못이나 실수 혹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에 매여서 스스로를 여전히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두기 때문에 자신이 여전히 인생을 이제 좌지우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용서의 마음을 주셔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나는 형들에 대한 미움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형들이 준 상처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난 당신들을 용서하고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편 요셉은 죽음을 앞두고 이제 형제들에게 유언을 하게 됩니다. 24절 말씀,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은 형제들에게 비록 자신이 지금 죽지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요셉의 죽음은 형제들에게 두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형제들이 지금 애굽 땅에서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게 누구 덕분이냐? 요셉 덕분이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요셉 덕분에 지금 그 형제들이 그 덕을 보고 애굽에서 아주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이제 죽는다면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대할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요셉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요셉, 내가 없더라도 하나님이 당신들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그 인생 전체를 통해 경험하였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을 때 얼마나 그 앞이 막막했겠습니까? 요셉이 20살도 덜 된 이제 소년 나이였는데, 그때 이제 외국으로 종으로 팔려온 거였거든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야말로 사방이 꽉 막힌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요셉은 그 막막한 상황에서 오히려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집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서 온 집안을 책임지는 이 가정총무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사방에 막힌 담이 모두 형통한 길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내가 도대체 여기서 도움이 없는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막힌 담을 오히려 길로 형통의 길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넘치도록 채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군대가 나를 둘러 진친다 해도 내가 두려울 것이 없다. 다윗은 군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군대가 둘러 진친다,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상황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거 두려운 거 아니다, 나는 그 속에서도 안전하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를 지키는 것은 많은 재물도 큰 권력도 또한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늘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이처럼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안심시킨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25절 말씀을 보세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형제들에게 한 마지막 부탁은 자신의 유고를 애굽에 두지 말고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애굽은 요셉에게 제2의 고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7살 때 이제 종으로 애굽에 왔으니까요, 팔려왔으니까 거의 110세에 죽을 때까지 애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90년 가까이 애굽에서 살았어요. 사실상 요셉에게 애굽은 고향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요셉은 거의 애굽 사람이었다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다가 요셉은 애굽 전체를 다스렸던 총리였습니다. 모든 애굽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인생의 대부분을 애굽에서 살았고 자신이 세운 위대한 업적이 모두 애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요셉이라는 사람을 설명하려면 이 애굽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고향이 가나안이었지만 사실 가나안 땅은 어렸을 때 머물렀던 곳이고 대부분의 인생은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모든 업적이나 그의 모든 것이 다 애굽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애굽 땅에서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고 장사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애굽 땅에 조금의 미련도 없었어요. 애굽 땅에 조금도 미련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평생 그 마음에 가나안 땅을 품고 살았던 것처럼 요셉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결국 요셉의 유언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한 이 유언,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가지고 가라, 내 유고를 가져가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이루어져요. 비록 400년의 세월이 지난 후였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요셉의 이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왔고, 야곱이 요셉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세겜 땅에 그 유고를 묻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2절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이 요셉의 이 유고를 가져와서 세겜 땅에, 가나안의 세겜 땅에 이렇게 이제 장사하게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무려 한 400년 후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유언, 창세기에서 한 유언이 여호수아서에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요셉처럼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와 근심 속에서도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로서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그야말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이 가나안을 향한 그 소망을 절대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는 애굽의 부귀영화를 떨칠 수 있는 그것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천국을 향한, 하나님의 향한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사실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이 세상께 더 좋아 보이고 더 귀하게 생각되어지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사실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충만할 때야 우리가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없어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알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동행하심, 함께 하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닌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의 죽음으로 이 창세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무엇보다도 이제 자신이 떠난 후에 남게 될 형제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요셉이 죽은 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걱정하는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겁낼 것이 없습니다. 주님,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동행,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드시고 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늘 생각할 때에 우리가 세상에 결국은 없어질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가 마음껏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기대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저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비가 앞으로 계속 많은 비가 내렸고 또한 며칠 더 내린다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일로 인하여서 인명피해가 나고 있고 많은 또한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비의 피해가 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자연의 재해를 당하면서 늘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는 자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엎드리며 긍휼을 구하는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하옵시고, 또한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을 주사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작은 일이라도, 말 한마디라도, 또한 우리의 작은 사랑의 표현이라도 그것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주일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제약이 많은 상황 가운데 치러지는 성경학교와 수련회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 귀한 자녀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풍족함으로 또한 여유가 있어서 또한 상황이 좋아서 받는 은혜가 아닌 열악한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육자와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눈물을 통하여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하며 평생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되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함으로 이 시간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응답을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